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4장에서 언급된 북으로부터 오는 재앙과 관련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앞선 이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 견고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라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흩어져라,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멸망과 재앙은 북쪽의 세력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강한 나라들 앞에서 이들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여겼습니다. 견고한 성읍, 자연적인 요새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세력들 앞에서 이후 이 예루살렘은 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난하라, 피하라, 도망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세력들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마치 수많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짐승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을 에워싸 이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인 즉슨 그 세력들에 의해 예루살렘은 물론 그 주변의 도시, 이 땅 전체가 황폐화되어 텅 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묘사입니다. 땅의 모든 곳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은 물론 남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멸망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또한 이 유다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처럼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만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킬 것이다. 애틋하면서도 그러나 단호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더욱더 잔인하고 무서운 것은 뭐냐?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자비도 없이 배려도 없이 처참하게 또한 처절하게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열매를 추수할 때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조금도 남김없이 자비 없이 추수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자비도 배려도 하나님은 그때에는 남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은 아주 강력한 선언이다. 그리고 이 멸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멸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살 길은 훈계를 받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경고와 함께 전달하였는데 정말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훈계를 받게 된다면 이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시온의 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귀한 딸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회와 또 다른 기회와 끝까지 이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국 이 땅은 이렇게 처참하게 황무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와 그리고 회개, 돌이킴의 말씀을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뭐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눈앞에 멸망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과 귀는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닫혀 있다면 열면 되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들은 열고자 하는 의지도 결단도 노력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쉐마의 백성입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에 들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들어야만 살고 들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마치 심각한 병에 걸린 영적인 병자처럼 변질되어 버린 영적인 배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닫혀있는 그 귀를 열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돌이킬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고 결국 이 멸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는 적극적으로 거짓과 탐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파괴된 것도 모자라 이들의 삶의 곳곳에는 거짓된 모습들, 탐욕으로 가득 찼다. 이 땅은 아주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립니다. 이 영적인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까지도 작용하지 않는 신앙적인 것까지 나아갈 것도 없이 이들의 기본적인 모든 삶은 탐욕이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거짓은 바로 가짜 평화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강하다. 이들은 가짜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지자 예레미야만이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고 있고 그 밖에 가짜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짜 평화를 선언한다. 가짜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의사와 같기 때문에 가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처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그저 평강하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행실에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그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보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 모두 멸망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엎드려지는 자들과 함께 엎드려질 것이고 거꾸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멸망과 이 심판의 선언은 확고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임박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그러나 그 앞에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닫힌 귀와 두꺼운 얼굴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행함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두꺼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또한 복음 없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은 회심하고 구원받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된 성도라 할지라도, 직분자들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아침 계속 도전하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오늘도 내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때때로 죄악을 행하며 복음이 없는 선택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선택 하나하나를 부끄러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한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